많은 소설가들도 그렇고 또 성경도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길 가는 것에 비유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길을 가는 것과 같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꼭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철로의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이 철로의 역정도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을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늘 경험하게 되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글을 쓸 무렵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배교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 또 절망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겪는 박해, 핍박 그것도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또 견딜만 합니다. 또 이 어려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또 견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어려움, 고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늘 성경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게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에서 물러서는 그 일에 물러서지 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만 붙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오면서 그러므로 힘을 내라, 물러서지 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고 근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 누가 이겨가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피곤함과 지친 곳에서 힘을 얻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욱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예배의 감격을 늘 누려야 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주 구체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능히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섬겨가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섬겨가는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배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섬기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섬기는 자이기만 하다면 금방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나 사역에서나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하면 그것을 이겨갈 힘이 없고 금방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를 섬기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이들 다 은혜 받게 하고 정작 자신은 은혜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자리에 서고 그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으로 또 넓게 다 포용한다는 뜻이죠. 거룩함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누구랑 같이 있을 때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뜻이고 서로를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품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 뜻 가운데 비켜서 있다. 그게 바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도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굉장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많은 소유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면,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도전 주시는 것 하나가 화평한 거룩함,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14절 맨 앞에 보면 더 큰 도전,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는 내가 화평하고 하나 되고 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나와 멀리 관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화평함 괜찮습니다. 가까이 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이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한 사람조차도 품어내고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화평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 자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이 능력도 주님께로 나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5절부터 우리 16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이후에 특별히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살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펴보라, 이런 뜻인데, 특별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가 생명의 길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 영적인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기도의 감격을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이런 것들, 예배의 기쁨, 기도의 감격, 성도 간의 사랑의 즐거움, 이것이 세상 재미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아직 못하면, 그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망령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 당연히 그렇겠죠. 또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이 기쁨을 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우리가 살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인내로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맛보도록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눈을 들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이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보셨나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안내를 해서 왔는데 그 집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냐 그랬더니 본인은 한 게 없고 그냥 말 한마디 가볼래?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쓰시기를 많은 거 쓰신 게 아니고 이 집사님 고백처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거 한마디가 세상 재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가는 길로 나오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함으로 한마디 건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세상 즐거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로 사용해 달라고, 오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주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